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주중에 성탄 어웨이크닝 시간에 큰 기쁨의 소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학에 진학하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가지고 다 누려본 건 아닌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토록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고 또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걸 누리게 되었는데도 정작 그 기쁨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나에게는 성탄이,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 오심이 기쁨이 되지 못할까? 주중에 이 성탄 어웨이크닝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제국의 온 백성들의 호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는 거 아니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이 여관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고, 더욱이 이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돈도 없으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빈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가다 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누군가가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면, 그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빈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무슨 빈 방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은 안 되고 몇 분이라도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셔도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은 없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갈지라도 차라리 지중해 해안으로 가든지 요단 동편으로 가든지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이 고생을 자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루 제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아스루 제국은 어떻게 하느냐?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아스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방 문화, 이방 종교들이 침투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의식, 순혈, 혈통을 강조하는데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의 땅은 밟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는 길이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장 빠른 길이라서 그 길을 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 가본 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 가보셨을 텐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중동 지역은 엄청 뜨거운 땅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더운 중동의 사막을 그것도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성경에 보면 오정, 우리 시간 낮 12시에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걸어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셔서 수가성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우물가를 보자마자 딱 주저앉으셨을까. 근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 우물가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낮 12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여인들이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 강렬한 햇빛을 무릅쓰면서까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선선할 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와서 물만 기르고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누구 험담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소통하는 공간이 우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인데 날이 더워서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우물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도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보에는 없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6번째 남편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 여인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겠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와 시선 속에 살아왔겠구나. 그리고 그녀는 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굳이 뜨거운 태양빛을 이겨내면서 홀로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그려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정의하면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거절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5, 현재 6번째 남편. 그녀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남자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사람과 함께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거절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했고 비난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던 깊은 상처 속에서 오늘날 말로 하면 대인 기피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당시 시대 속에서 유대인은 만날 수조차 없는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거기다가 게다가 깊은 거절감 속에서 사람 자체를 기피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올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 여자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예수님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도 만나주실까? 당연히 우리 인간의 기준과 생각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신다고 예수님이 무슨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냐고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뺍니다. 다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8절에서 봤듯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우물가는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온 백성의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먼 길을 돌아오셨듯이 온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그의 삶과 인생과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그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상종할 수 없는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십니다. 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틀어 가시는데 어떻게 틀어 가시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 10절입니다. 구원을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 영생을 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 생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 하시려고 이 여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필 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영생, 구원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의 수준에 딱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얘기를 하시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 용어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딱 그 여인에게 맞춰서 똑같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거듭남이라 어려운 말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물을 길러온 그 상황에 맞춰서 영생은 생수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구원과 영생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 특별한 곳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각각의 수준, 각각의 형편에 딱 맞춰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수준에 딱 맞춰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크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관심에 속한 것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그레각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생수를 말합니다. 영어로 리빙 워터인데 예수님께 이 살던 시대의 생수라는 말은 이런 의미랍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고인 웅덩이에서 그냥 길러오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 흐르는 강가에서 길어온 아주 시원하고 신선한 물이 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물을 얻어 먹겠다고 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 퍼올릴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이 우물 한두 번 사용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 대대로 사용했던 우물인데 이런 우물엔 그런 생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쭉 끝까지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대화를 쭉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만한 거 다 아는 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나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이 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웬만한 거 다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종교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들어서.
들어서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떠다 마시고 또 떠다 마셔도 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뉴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2년간 물을 준 식물이 가짜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진 엄마라는 기사 제목인데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식물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색깔이 진하고 더없이 아름다웠다. 전반적으로 완벽한 식물이었다. 물을 주는 나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다육식물에 물을 주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내 식물을 잘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다육식물을 끔찍히 사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식물이 가짜인 줄 알았을까? 어느 날 그 다육식물을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다가 그 식물이 플라스틱 모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나는 이파리를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글쎄 그게 완벽한 플라스틱 식물이었다.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가짜를 진짜로 봤듯이 우리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영혼이 목말라 해서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영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육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것은 내 영혼의 결핍이고 내 영혼의 갈증의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육신의 결핍으로 보고 육신의 갈증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은 있는데 그걸 진단하기를 이것은 육신의 결핍이고 육신의 갈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육신의 체험으로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부터 긁는 거 아닙니까? 명품을 사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만 엉뚱한 진단을 했으니까 아무리 육신의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 직면하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봐봐라. 네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느냐? 너는 남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무엇이 나의 삶에 만족을 줍니까? 우리는 항상 외부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내면의 깊은 목마름은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28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중요하고 육적인 체험보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구나. 진정한 생수는 세상의 우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속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목마름을 채워주실 생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물가로 오셔서 우린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채움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나의 목마름이 채움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습과 율법과 시선과 차별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합시다. 성탄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